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51장입니다.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2026년 1월 4일 1주차 개척 11년 18주차 538주차 11시 대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옵고 또 로마서 2장의 말씀으로 저희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이은정 사모 신상호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 유튜브에 올릴 때 이 동영상 보는 우리 아산 청약의 독자 또 동영상 청취자에게도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1. 교동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바가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 보를 주려야 무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상 소기류가 말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다 하늘 모든 이 땅을 효도하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 의인들을 오해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로마서 2장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요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4차에 걸쳐서 갔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바나바 사도하고 같이 구브로 섬 일대로 해서 우리 터키 남부 지방으로 해서 쭉 다녔고요. 둘째는 바나바 사도하고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고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져서 바나바 사도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데를 가시고 우리 바울은 신라 또 우리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과 같이 터키 서부 지역하고 보스포러스 해협 있는 지역과 함께 흑해 아닌 북부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냐로 시작해서 쭉 뚫고 왔었죠. 3차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핵심이었고요. 좀 돌아보는 그리스를 조금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했고 4차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죠.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1장 약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의 악덕목이라고 우리가 신학교에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 뭐 특별하게 이제 신약으로 축소하면 신약 전체에서 이 악덕목이 가장 긴 것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1차 선교여행 때 약 2년 동안의 선교여행 했다 그러고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옵니다.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해서 그 윗부분에 악덕목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3차 선교여행 때도 고린도 전서 6장 부분에 이런 악덕목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도행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로마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영접을 나와서 좀 감격을 했고 또 로마에 정작 가서 유대인들에게 혹시 나에 대해서 아냐 물어봤더니 우리 너 몰라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1절에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3차 선교여행 갔을 때 분명히 로마서 썼는데 기독교인들만 봤나? 유대인들에게는 안전해졌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좀 강한 분이에요. 제가 고린도 전후서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만나면 말 못했나 보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적질 참 잘한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자랑하게 해라. 나 어리석다 니네 그랬으니까 나 어리석으니까 한 번 더 용서해줘 그러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자기의 사도권 문제를 끝끝내 물고 늘어지니까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잘 얘기를 못해서 그런지 벌써 다 끝났는데 세 개의 장을 다시 한번 다루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빼먹은 것들 동영상 50몇 개 올렸는데 중간중간에 빼먹은 것들 한번 쭉 읽어보는데 왜 내가 고린도후서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루게 될까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봤더니 사도 바울이 조금 부드럽게만 얘기했다 이런 표현이 좀 중간중간에 했었는데 그것들이 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는가 봐요. 더 강하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더 보게 하셨나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7파를 선포하시죠. 우리 서기관, 바리새파에 대한 저주와 같은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들만 율법을 알아요. 이제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국제 공용어를 써야 돼요. 피지배민으로서. 히브리어가 많이 잊혀졌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히브리어로 쓰이는 성경은 많이 잊혀지고 70인경이 쓰여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헬라어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국적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외는 걸로 안 끝나는 거야. 자료가 걔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미슈나 미드라시, 우리가 많은 우리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아닌데도 보고 있는 탈무드 양이 엄청나다고 한번 말씀드려본 것 같아요. 일본 어떤 학자가 유대인 랍비에게, 이스라엘 랍비에게, 나 탈무드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래? 나 자료 좀 보내줄게. 근데 컨테이너 박스 서너 개가 갔다는 얘기.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 해석이라는 부분이. 제가 항상 다각적으로 봐야 됩니다. 파노라마식으로 봐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본 거예요. 구약 같은 경우는 BC 15세기부터 BC 5세기까지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AD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관점이 더 부각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 성경의 재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쭉 지나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한 15세기 쯤 넘어가면서 우리가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교황의 권위라는 것은 인정 못하겠다. 특별하게 그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교황들이 새롭게 선출되면, 작년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유용해지잖아요. 한국 우리 천주교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뺐나? 끌려가고 혼나니까 19세기에. 그러면 조상 제사 지내라 이렇게 됐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잖아. 이런 것들이 각국에 다 자기 형편에 맞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우리 개신교가 수많은 종파로 나눠진 것처럼 거기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나라 나는 천주교 신도야. 이 나라 천주교 신도야. 그러는데 믿고 있고 교리가 안 맞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각 나라의 형편, 민족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개 편지글을 시작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글 13권 있죠. 서신서 13권 있는데 앞에는 무조건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칭찬의 기조를 조금 유지하는데 지금 우리 로마서는 조금 다르죠. 교리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대뜸 혼내잖아요. 유대인들 니네가 믿고 있는 율법이 뭐야?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악덕목이 그런 용도로 쓰게 해요. 율법을 알면서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아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논지에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 남을 판단하는 거죠. 왜?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면 다 죄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 네가 남을 판단했으니까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 율법에 의해서 내가 너를 스스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잣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빼놓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세운 기준이잖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신앙 체험, 성경관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 그 밑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게 있고 그 밑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밑에는 다 거짓이죠. 사람으로서 신빙성의 영역 갖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맞아. 우리 공시적이라고 그래요.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공감을 일으켜요. 근데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세월, 한 1, 2천 년 지나가면서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지. 이때는 안 맞잖아. 통시적 관점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율법을 얘기할 때도 제사법, 시민법 이런 것들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공시적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신약의 시대를 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벌써 20세기가 지나갔잖아. 그런 건 저희한테 안 맞다라는 거야. 통시적으로는 사라진 거야. 613가지 율법 중에. 근데 쉽게 하면 10가지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야. 통시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도덕법이라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도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잘 안 지키잖아. 불행히도 한국교회를 제가 많이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시적인 거야. BC 15세기부터 3,500년 동안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판단은 굉장히 저 나름대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런 근거를 갖고 판단해요 라고 해서 맨날 예화도 들고 성경 이것저것 보면서 이런 관점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대잖아요.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도 네가 말하는 거에 근거는 어디가 있어? 그러면 성경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 이 사람들도 율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근거를 해서 율법을 바탕으로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통렬하게 그래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지는 안 지키면서 남 보고 지키라고 한다고. 한 영혼 찾아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긴 하는데 천국문 쥐가 뒤에서 딱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11조도 가증하게 드린다고 그러잖아. 듣다 보면 부끄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없으면 내가 율법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리 그러는데 실상을 보면 앞에는 화려한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서부 영화에 보면 입방 칸만 있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잖아요. 그리고 2절에 그러한 일 남은 비판 정죄하려면서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자, 특별하게는 3대지 설교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갖고 맨날 여기 있었죠. 3대지 설교의 최고 핵심은 뭐냐면 이해하기가 편해. 보기도 편하고. 근데 나는 안 지켜. 많은 분들이 3대지 설교의 대가가 잘 안 지킨다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죠. 복음적 설교한다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딴짓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적 설교하는 목사가 딴짓을 많이 하더라. 덕이 안 되더라.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3절 또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범법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너도 똑같잖아. 그러면 너도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묻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도 가만히 듣다 보면 과장법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이 범죄, 눈 빼버려. 손이 변죄, 손 잘라버려. 발이 범죄, 발 잘라버려. 우리 김유신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머니가 딴지 가지 마 그러는데 자꾸 이쁜 여자 보고 싶어서 가니까 말 자르고 오잖아요. 지가 갔지 말이 갔나. 말 타다면서 말 잘라버리잖아.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간다고 제가 예화를 참 많이 들었어요. 꽃 장사하다 보니까 꽃가게 어디 있는가 보게 되고 붕어빵 장사하다 보니까 붕어빵 장사 어디 있는가 보게 되고 교회 개척하려고 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 게 싹 보게 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잘못하는 거 뭐 있는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야. 근데 정작 나는 모르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모습을 봤으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이 참 살기 어려운 때예요. 이때. 사람의 목숨값이 굉장히 하찮아지는 때라 그래요. 로마가 AD 1세기쯤 되면 굉장히 혼란합니다. 여태까지는 공화정이라고 그래서 지주들, 자기 땅이 있고 노비들, 노예들 부려갖고 농장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원로원이라는 어떤 민주적 공화정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결정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돈 있는 놈이 자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돈으로 막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가 내가 대빵 한번 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대빵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전쟁이 격화되면서 민족의 대이동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로마가 안전하게 자기 이탈리아 반도나 카르타고의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광산도 있고 농장도 있고 이런 데에서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치고 나가야 돼. 격렬하게. 근데 그들과 대항하는 이민족들, 그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더 절박한 거야. 자기도 쫓겨서 따뜻한 땅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절박한 상황과도 서로 붙게 돼.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하죠. 전쟁이 계속되는 거야. 우리 미국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요즘에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저께인가 들으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군 부대 보내갖고 체포해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놈이야? 얼마나 잘못했다고 응? 대통령까지 잡아가.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방어 전략만 피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이런 거 하면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미국도 지금 사실은 물자도 많지만 최신 무기도 많이 갖고 있고 양쪽으로 많지만 이 소위 말해서 군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배도 많고 비행기도 많아요. 수송기 같은 게. 그래서 우리 나폴레옹 같은 사람, 우리 몽고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훨씬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람 수가 많아. 준비된 것도 많아.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때 마지노 요새라고 해서 마지선 독일을 향해서 수많은 전쟁 물자를 갖고 있었어. 인원을 갖고 있었어. 요새도 많고 탱크도 많고 비행기도 더 많았어요. 근데 독일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히틀러가 네덜란드를 경유해갖고 뒤에서부터 쳐버린 거야. 그게 프랑스 놈들이 별로 힘을 못 냈어. 결국엔 영국으로 도망가는데 그냥 그친 거예요. 똑같아요. 나폴레옹도 진군 속도가 엄청 빠른 거야. 여태껏 보병들이 걸어가면 하루에 한 20km 간다, 15km 이런 거 간다, 그러면 나폴레옹 군대는 40km 가는 거야. 갑자기 없던 군대가 쑥 나타나. 근데 보급도 잘 돼야 되는데 그 보급이 러시아를 침략하면서 개판이 돼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서 라스푸티차, 흑토, 진흙탕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 진흙벌에 보급이 안 돼갖고 망해버리거든요. 결국에는. 미군 애들이 그걸 잘해요. 엄청나게 큰 비행기, 배에다가 전쟁 물자 몽땅 싣고 그냥 거기다 갖다 줘버려.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옆에 있는 데는 갔잖아. 아유, 저거 우리나라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겠네. 대한민국에 지금 유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숫자 별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놈들 배에 실려있는 전쟁 물자하고 항모항공단 또 해병대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없는 준 항공모함에 해당하는 몇만 톤짜리 배가 널렸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국하고 싸우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 싸운다 그러면 재래식 전력으로 붙어도 우리가 한 달도 못 버텨요. 양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 몇십 대 갖고 있고 다 해봐야 일개 사단이나 플러스 일개 여단 구면쯤 있을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대한민국한테는. 우리나라가 엄청 세서.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막 알짝알짝거리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우리하고 붙으면 껄끄러운 거야. 안 돼요. 중국 놈들이 동북 삼성에 있는 군사력하고 북경, 베이징을 방어하는 군사력을 싹 쓰고 그 다음에 청도 이런 지역에 있는 산동반도에 있는 애들까지 싹 쓰고 상해나 이쪽에 있는 애들까지 싹 써야 돼. 우리하고 싸우려면. 침공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 다 망하고 죽고 걔네들도 거기는 다 죽어요. 나머지만 살아서 지네들끼리 서로 해먹을 수 있어요. 중국의 전투력의 군사력의 약 30%를 얘기하는데 아마 최악의 경우는 50% 까먹고 죽을 거야, 아마. 우리 그렇게 싸워왔잖아요. 청야 작전 제가 맨날 얘기해왔잖아요. 자, 말씀을 다시 돌려볼게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내 판단에 의해서 나도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다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로마서 2장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게 2장 4절이에요. 그 내용은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죄의식이 좀 굉장히 강했죠. 회개에 자복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기도할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회개 기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뒷모습 보여주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그 벌을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신 하나님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가장 가깝게 신약에서 쓰는 내용이 뭘까? 그럼 제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2장 4절이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나는 관리집사, 사찰집사 정도에 그치기를 소망을 했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꽃 가게 내지는 꽃 농장을 하면서 아버지 농사 제가 다 받으면 되니까 만평이 넘는 농사 받아서 짓고 꽃농장하고 하나님 또 기뻐하시면 이쁘고 착한 믿음 있는 자매 얻어서 믿음의 가정 이루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과정으로 감동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럴 수 있는 자질이 있나? 항상 고민해 보다가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자각하게 하셨잖아요. 죄인인데 내가 왜 살 수 있었을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막현상 겪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운전대 받고 어떻게 나오면서 그 전에 꽃장 사러 가다가 어깨 다친 그 어깨도 나설 수 있었냐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 인자하시다라는 거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 참 인자하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는 이런 놈도 받아들여 용납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길에 들어서서도 제가 맨날 비판 정죄 헤아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배격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제가 항상 말하죠. 신실해봐야 지가 얼마나 신실하며 악을 저질러봐야 얼마나 악을 저지르겠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도 저도 똑같은 놈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저를 글을 쓰셔서 글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 사람도 나를 통해 연단받고 서로.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 그것에 풍성하심이시더라. 라는 거. 성령 하나님이 전 선생님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령하신 하나님은 제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24시간, 365일. 다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참으심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참으심이 풍성하신 거예요. 이게 저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인자하셔. 용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참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참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청약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저의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같고 예수님은 어머니 같고 성령 하나님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님 같고 결국에는 제가 저희 집에서 받은 그대로 써먹고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고 저거 16살 차이 나는 큰형님, 띠동갑인 큰 누나, 8살 차이 나는 둘째 누나, 4살 차이 나는 누나, 막둥이. 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에다가 자 이렇게 밀어넣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방자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면 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끼워 넣으니까 맞더라. 늦게 시작하니까 이러한 치트키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핵을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5절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너가 세워질 거야. 우리 고집 센 분 많죠. 저도 고집 세잖아요. 그 고집을 놓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굴리셨겠죠. 저는 잃어버린 7년이라 불러요. 전북대 의대 다닌 7년. 의학과 3년, 의학과 4년, 졸업도 못했지만 왜 그렇게 안 맞는 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다시 가라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긴 했는데 지금은 안 갈 것 같아요. 암기식 교육하고 저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차라리 문과식으로 해야지 갈 데는 없지만 받을 때는 편하게 갈 수 있어서 괜히 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수의사가 됐더라면 더 괜찮았을 게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화학자, 유기화학은 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뭘 만들어내는 거, 실험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생리학 실습실에서 한 달 했다고 그랬잖아요. 생리학 교실에서.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잖아. 사람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재활시키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그 공부들의 방식이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의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판검사, 변호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양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있는 양으로 저쪽 끝에까지 가야 돼. 평생 동안 공부해야 돼. 우리 회막 사이즈 맨날 얘기하잖아요. 응?
가로 50, 세로 25, 높이 5m, 5m가 한 2.5m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또. 사람들 진료하려면. 이게 대단한 사람들, 그분들이. 막 욕할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감기 하나 치료 못하고, 비문증 이렇게 제가 진단받으러 갔더니 지가 앞에 있는 수동식 기구 하나 못 써가지고 환자 이렇게 턱 올리세요. 그러는데 기계 잘못해서 턱을 이렇게 쳐버리는. 과학고 출신에다가 의대까지 갔으니 저는 젊은 사람 공부 너무 많이 했네. 그러는데 바보네. 그랬잖아요. 자기가 손에 있게 써야 되는 걸 못 쓰니까. 한국식의 어떤 잘못인지도 몰라요. 자, 또 넘겨보면 6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대로 일어나냐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행위 보응. 목사님들 많이 하셨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전에 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금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해야 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도쯤 돼야 되고 성경도 잘 읽어야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제 식으로 해석해보면 요 근래 설교를 그렇게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참이에요. 참.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우리의 판단으로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정의와 공의를 좀 나눴잖아요. 우리는 정의, 나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써도 돼요. 강도, 살인, 강간, 부정, 사기 이런 것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거예요. 먹고 살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사흘 굶고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촉은 목피. 일제시대 때도 보면 풀 캐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갖고 떡 해먹고 그랬거든. 그러고도 굶어 죽었어요. 춘궁기 보리가 채 익을 때까지 사람들이 못 버텨갖고 많이 굶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6.25 때도 많이 굶어 죽었어요. 이승만 장로 제가 맨날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10대 청소년들 불러갖고 전쟁터에 내보냈거든요. 근데 위에 놈들이 총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갖고 굶어 죽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몇십만 명 전쟁터에 끌고 갔는데 굶긴 거예요. 나는 몰라 그러잖아요. 지가 잘못한 일이 수두룩 빡빡이에요. 근데 영구적으로 대통령 해먹으려고 또 헛질을 했잖아요. 그런 놈이 뭐가 됐다고 리박스쿨 이런 거 만들어갖고 용무시하는 거야? 박정희 그 거지 같은 놈하고 모두를 같이 엮어가지고 무슨 근대 산업화예요. 민족의 반역자인데. 선생하는 것도 되게 나쁜 짓인데 그 당시 만주 군관학교인가 뭔가 다녀갖고 돈이꾼들 때려잡겠다고 한 놈. 또 노선 갈라타갖고 나 공산당하고 한번 짜그락짜그락 해보겠어요. 그러다가 또 전향한 놈. 완전히 기회주의잖아요. 산업분장장 해갖고 수출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보면 중화하고 적자라서 아무도 못 타요. 방글라데시 지금 대원가 가가지고 먹여 살려놨다 이런 유튜브 동영상도 있던데 우리 맨날 뻔한 거야. 수공예 공장에서 미싱 돌려갖고 먹고 산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 대고 그 1년 예산을 다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하는 애들이 너무 천지의 삐까리더라고. 산업은
우리 한참 얘기하잖아. 경공업부터 중국 가야 된다고. 지금 철강, 화학, 마진율 2%도 안 나는 애들 있잖아요. 수출도 안 되고 중국에 밀려가지고. 그런 산업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철강하고 화학, 뭐 시클리칼 산업이라고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돈 못 벌잖아요, 지금. 저도 하나는 물려 있잖아. 좋은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9절. 항상 축복은 짧을 수 있는데 이 죄에 대한 거, 저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8절로 안 끌나. 9절에는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장절을 나눠서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환난과 공고라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 겪어보신 분은 알죠? 일이 안 풀려. 근데 오침대 덮친 거기야.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다행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뒤통수 깨져갖고, 머리 상하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예전에는 뒤로 넘어져갖고 코 깨지면 더 안 좋은 거야. 왜? 신원서판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중요시 있어요. 지금도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최고잖아. 얼굴도 요만밖에 안 해. 주먹만밖에 안 해 애들이 미남미녀라고 그러잖아요. 비율이 다르니까. 얼굴을 기본으로 해서 9등신, 8등신, 6등신 뭐 이렇게 나누니까.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애들은 그냥 애야. 미의 기준으로 미남도 아니고 미녀도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얘기해봤잖아요. 터키 전에 우리 1차 세계대전까지 저기 서남아시아 우리 터키 뭐 시리아까지 했던데 나라의 공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분. 남성스러운 얼굴에다가 콧수염이 이렇게 많아. 여자인데. 근데 그 양반이 미인이야. 그 양반 보고 까무러쳐가지고 상사병 관리하고 죽은 남자들의 수두룩 삐까리래. 천지의 삐까리래. 우리의 그 미의 기준은 다른 거.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다 링을 박아가지고 쭉쭉쭉쭉 돌려갖고 목이 막 13개쯤 달린 분들이 있잖아요. 중국식 전족 왜 그랬어요? 발이 코딱지만 해야 된다고. 발이 이렇게 막 꼽았어. 성인이 됐는데 요만밖에 안 해, 발이. 이게 미인이라는 거야. 종종고름 거려야 되니까. 다양한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얼굴 작아야 돼. 그러니까 서양 애들 옆에 서면 좀 다른 거지. 골격 자체가 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그러한 심판, 영광은 첫 번째는 누구냐? 9절에.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있는데 그것도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 다 있다 그래요. 왜? 말씀을 처음에 주신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삼중축복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도 100만 번쯤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대상이 그거다라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냐면 유대교를 계속 선포하고 다녀. 유대교 신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의 개념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개념으로 보면 누가 좋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의 신의 모습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거인족 나오고 신들 나오고 신들이 또 사람들하고 만들어내는 반신, 반인의 얘기가 막 나와요. 도덕적으로 어떤 면에는 굉장히 문란해요. 성적 관념이 별로 없어. 그리고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기 힘들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구원이 있잖아, 구원.
믿는 자에게 복 주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 땅과 자손의 축복이 있잖아요. 내가 내 땅에서 쫓겨났어. 빈털터리야. 도망오는 과정에서 자녀를 다 잃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5세 노인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붓별과도 같은 땅의 티끌과도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녀를 줄게. 네가 돌아보는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땅을 줄게. 땅 굉장히 긴 거거든요. 응? 이집트 넘어서부터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엄청 넓어요. 그 땅을 다 주게 했으니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너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로또 100만 번쯤 타게 해줄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100만 번, 한 번이 아니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땅이 워낙에 넓고 자손이 워낙에 많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혹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돈을 잘 다뤄. 로마가 확장해 가면서 많았던 놈들은 싹 평탄화를 시켜버려. 없애버려. 카르타고는 점령하면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로마까지 니네가 침입해 왔냐? 자존심 문제다. 그러면서 소금 뿌려갖고 사람들 못 사는 땅 황폐화시켜버렸어. 그리고 로마군 주둔지 지대들도 공병이니까 많이 만드는데 그 물자를 누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도시 계획, 플랜트 건설 이런 거에 능통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그 하나님도 좋고 그들을 믿고 따르면 요게 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맨날 쫓겨났어. 돈 좀 모으면 뺏기고 조금 우리가 세력 좀 얻으면 야 이 새끼야 가. 그래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리? 우리가 제대로 된 직장인 얻을 수 있니? 아니면 가서 니네 사이에서 뭐 요직을 차지할 수는 있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굶고 줄여서 아들내미한테 좋은 거 못 해주고 딸내미한테 좋은 못 내피고 애끼고 애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이 싹 수출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유대인들도 쫓겨났어요. 근데 토지도 못 갖게 가게 하고 야 들고 있는 거나 들고 가봐. 그래서 후다닥 처리해가지고 돈 좀 들고 가고 보석 좀 들고 가고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런 쪽에다 정착을 해서 보석 가공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히틀러만 유대인들 학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러시아도 유대인들 되게 많이 싫어했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보셨죠? 멋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딸내미 사랑하는 거 얼마나 절절해요. 유대인들도 쫓겨났어요. 러시아에서 많이.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시오니즘 얘기하면서 자기 고토를 왜 회복하려고 그러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그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거. 11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외모. 얼굴로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런 식으로 봐야 이게 해석이 돼요. 앞에서야 잘하죠. 근데 뒷 모습, 내면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지가 그냥 중언부언을 하면서 시장 어귀 내거리에서 막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통성으로 해대고 막 금식도 막 절기 따라 하고 하루에도 막 일주일에도 한 2-3번씩 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내면은 다르다고. 불쌍한 사람도 그와 과부 것까지 싹 뺏어 먹는다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더 악랄하게 한다고. 좀 더 넘어가면 12절. 그러면 율법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라는 거야. 율법 모르고도 율법대로 한 사람은 잘하는 거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율법 있는데 범죄했어. 그럼 범죄한 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사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넣어서 봐도 의미가 분명하고 없다고 봐도 부당하다. 넣으시기도 해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 일어나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다른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항상.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심판 전에 우리를 두둔하시는 분, 야가 무죄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가 그러니 말하니 맞다 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거에 심판주 되신다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절차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심판주가 성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최후의 순간에 심판을 안 받아. 또 요한계시록 보고 있으면 결국의 심판장은 예수 앞에 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어려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 근데 한편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한날 한시에 딱 쪄갖고 심판받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눌 수도 있잖아. 중차대한 일은 이 사람이 죄도 많고 이 사람이 한 의로운 행위도 많아. 그러면 여러 사람 모여서 합의체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실 수 있어. 근데 쉬운 거야. 그러면 나누실 수 있잖아. 하나님 이만큼, 예수님 이만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봤다는 내용도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의 천사야. 주의 사자야. 그룹이야. 날개 3쌍씩 가져가지고, 하나는 얼굴 가리고, 하나는 자기 하체 가리고, 하나는 날고 다니는, 날개 사이에 눈이 엄청나게 많은.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야. 우리로 말하는 전권대사야. 대통령 특사야.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그거 갖고 따지고 싶으면 기도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한 석 달 기도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믿음에 중요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근데 그게 중요치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스르르 없어지게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허탄한 질문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볼 필요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17절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또 그들이 가장 내세우는 율법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죠. 이미 이 부분은 3장 넘어서까지도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구나. 칭찬이기도 하고 조롱이기도 하고 아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비판 정죄 헤아림이 자기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니까. 그래서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왜 안 가르쳐?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너는 왜 도둑질해? 또 22절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왜 간음해?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왜 선전 물건 도둑질하니? 또 23절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범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통렬하게 얘기를 해요. 아프게 막 뼈를 때려요.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린데 또 때려. 이렇게 읽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수사법이라는 게. 몰아칠 때는 따다다다다다 몰아치고 또 다를 때는 그냥 엄마 품으로 푹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우리 이사야서 52장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넓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선지서들 대부분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포로에서 못 돌아와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하셔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 너희들과 한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스스로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이사야 52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봤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따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야. 왜? 너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야, 니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한번 니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런 얘기 듣는다는 거야.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 쓰레기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콥틱 기독교. 예수님 안 믿는 기독교. 야, 니네 예수님이 그랬다며? 너희가 기도하면 산도 옮겨진다며? 산을 옮기는 믿음 좀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니네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니네 집에서 장작 패고 물기는 아인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네! 하고 시무룩해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러시는데, 어떻게 돼?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인의 기도로. 물깃고 장답해는 신분상 가장 낮은 그 종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산이 옮겨갔고 그 산이 현재는 어떤 산이냐?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 다 모아다가 재벌로 해서 후손들은 그거 팔아서 돈 벌어 살고 그 안에 동굴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 교회도 만들어 놓고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려봤잖아요. 그러면서 25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표징이 다한지 1회 만에 해야 되는 우리 할례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하죠. 그래서 그 할례를 갖고 얘기를 해요.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쭉 보면 우리 28절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 얘기를 하죠. 할례는 마음에 해라. 내가 하나님께 언약 맺은 백성이고 자녀인 것은 육신에 하는 게 아니고 영에 하라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율법은 그 사람들한테 삶이고 문화고 종교고 그래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마음, 내 삶하고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일 뿐이야. 우리 법꾸라지 이러잖아요. 법기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의 허점이 많은 걸 아니까 그것들 다 이용해버려. 그러니까 지 맘대로 계엄 선포하고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지 맘대로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었던 것이 발각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죗값을 안 치러. 심지어 중간에 한번 풀려나갖고 집에서 호의고시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언젠가 심판받고 제대로 재판이 끝날까 몰라.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순식간에 되더만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법꾸라지라 법기술을 쓰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판사도 이상한 놈, 검사도 이상한 놈, 변호사도 이상한 놈, 끼리끼리 해먹으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율법을 지켜요. 611가지 율법이 있어. 우리 이 안식일에만 39가지인가 해야 돼요. 거리 이동이 제한돼. 엘리베이터 문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야. 그래서 제가 듣던 걸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쓰는 건물은 안식일이면 사람이 타면 알아서 층별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층별로 열고 닫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맞죠? 노동을 안 하게 만들어 놨어. 또 6월절 되면 이스라엘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누룩이 없어야 되잖아. 효모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되니까 계약을 해놨어. 싹 빼. 뭐 옆나라를 빼든지 아니면 블레셋 백성들 다 쫓겨난 건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옆에 살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뺀다는 거야, 계약에 의해서. 그 절기 지나면 다시 온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굉장히 경건해. 근데 가만히 보면 쇼해. 저도 쇼맨십이 제법 있잖아요. 지난 우리 금요예배 때 우리 이사회 의장 다루면서 저희 사모는 질색팔색을 하더라. 마지막에 안수하고 안아주는 걸 못 알아놨어 그러더라. 저는 가감없이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제 아들내미 부끄러움도 얘기하고 제가 왜 껄끄럽게 자꾸 까대는지 얘기는 하고 끝내려고 다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위치가 달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한 조회가 가장 깊었을 만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서 눈높이로 마주하시는 느낌이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의 삶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온 듯한 느낌. 그런 게 조금 다르잖아요. 주식과도 똑같잖아. 조금 오른 줄 알고 샀더니 갑자기 꼬라 박어. 그러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쓱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이렇게 해본 듯한 느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주식을 들고 있으려면 한 1년은 해봐야 되잖아. 상승기와 하락기, 다시 재상승기를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기업의 역량, 이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성향을 좀 알아야 되잖아. 강성 주주들은 언제나 올라가. 그래서 튼튼하게 이 가격 이하는 내가 반드시 떠받친다. 이런 게 있잖아. 탄탄한 콘크리트가 있잖아. 지지대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팍 꼬꾸라지잖아. 뭐 100% 마이너스 깔 수도 있고, 정말로 상장 폐지까지 가는 놈도 있고, 반등 치고 올라오는 애도 있고, 초기 상장가를 넘어서
뭐 햄버거 그냥 가는 종목도 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한 10년 정도 했다고 그랬죠. 유대기를 버리고 자기 고향 가서 몇 년 하고 사역 시작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5번째 교육전도사까지 다닌 기간을 제가 한 10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선교사 생활을 10년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이 20년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 차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돼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서 돌아와 봐 라고 얘기한다. 제가 그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얘기를 해요. 맞는지 모르겠어. 제가 하는 얘기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괜히 까대기 하잖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괜히 칭찬받는 게 아니거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철철 넘쳐. 부흥사 목사님들,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 들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막 와요. 제가 부흥사 목사님 두 분 밑에 있었잖아. 엄청 설교 잘해요. 한 분은 자료까지도 잘 섭렵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그냥 자료 없이 기도원 한번 갔다 오시면 설교 3편 써오시는 분이야. 교회가 망해갖고 설교문도 어디다 써갖고 오냐면 금전출납부에다 써갖고 오셔. 두툼한 궁변출납부에다 써. 이 금전출납부에서 오시는 분은 CTS에서 공짜로 방송이 돼요. 다른 분들을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다른 분들은 돈 줘갖고 거기 설교를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우 나 돈 없으니까 빼 그러는데, 됐어 당신은 돈도 없으니까 설교나 잘 올려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그냥 공짜로 올라가. 그리고 이 목사님을 제가 욕하면서도 한편으로 존경하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을 앞에 앉히셔. 오늘도 아들이 하품해서 저한테 레이저 한번 맞았죠. 예배 시작하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저는 눈을 태웠을 거야. 정말로 나간다면 띵 나가고 탁 태워버렸을 거야. 예배 중간에 저 하품이 나고. 성도들이 아무리 신실해도 헛짓 많이 하니까 내가 설교하기 힘드니 니네들이 앞에 앉아서 설교 들어라. 부목사님, 전수아들 다 앞에 앉으세요. 참 은혜됐던 것 같아. 삶하고는 안 맞아. 근데 설교 내용은 좋아. 부흥사 목사님 둘 다가 그래. 설교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삶하고 안 맞아. 그래서 설교가 은혜는 안 되는데 삶하고는 맞아.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는 은혜 안 되잖아요. 근데 삶하고는 맞잖아.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말, 그분들보다는 조금 괴리율이 적어. 이평선이 쫙 벌어져 있으면 그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 우리 불안하잖아요. 이평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뭉쳐 있어야 갑자기 푹 뜰 수 있잖아. 그런 걸 알아서 투자해야 돈을 벌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중첩돼야 돼. 말씀하고 착 붙어야 돼. 주식하신 분은 알죠? 이평선이 겹치는 이유. 이제 꼬꾸라졌던, 이제 시작하던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잖아. 26년이 그렇게 됐으면 좋은 거예요. 말씀하고 삶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굉장히 복되게, 풍성하게.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비판 정죄하는 것으로 나도 비판 정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은 채찍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것도 풍성하셔서 내가 사는 거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벌은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
죄와 죄인이 구분이 안 되죠.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말하고 똑같잖아. 근데 어떻게 죄와 죄인이 구분이 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 잘한다고 하는 놈들한테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구만. 너희들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유대교적 성향이 강할 것 같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아직 기독교의 복음을 채 많이 접해야지 못했을 이들에게 그 율법적 성향을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변화된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될까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세례 요한과의 공동 사역에서부터 예수님 단독 사역으로 바뀌면서 말씀, 제자 양육 사역, 치유 사역이 이어진 가운데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다르다고 장사하는 얘기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유대인이냐? 하나님 믿냐? 여호와 하나님 믿냐? 그럼 할례를 행해야지. 남자는 다. 근데 그 할례를 육체에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에 행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니들도 하려면 좀 똑바로 해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야, 니네가 유대인이냐? 몸에 할례 있다고 다 유대인이냐? 이렇게 좀 따지는 거예요. 왜? 본인은 유대인으로서 할 걸 다 해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40대 중후반에서 50대쯤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본격적인 활동을 되게 30세부터 해요. 40대 때 본격적이고 제대로 하는 거고, 30대부터 쫄랑쫄랑 하는 거야, 뭔가 맡아갖고. 그러면 40대에서 50대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본다면 더 땡길 수도 있겠죠, 40대까지.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는 유장의 입장에서는 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장유유서가 굉장히 심해요. 정치인들도 한 70세 돼야 돼. 이스라엘이 중동하고 몇 차례 싸웠을 때 참전한 군인 아니면 대접 못 받아. 정치인을 쓸 수가 없어. 우리하고 다르죠. 군대도 안 갔던 놈들이 대통령 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맨날 싸우고 있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 여자도 군대를 가. 웬만하면.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도 실탄을 갖고 나와요. 총기도 갖고 가고 총도 갖고 나와. 전쟁 나면 국력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어서 완편된 군대로 가서 못 싸워. 오히려 예비군이 먼저 투입돼요. 군 제대하고도 실전과 같은 훈련 받고 전쟁터에도 예비군이 먼저 투입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규군, 군복무가 있는 애들로, 또 직업군인으로 완편 군대를 해서 보내서 쭉쭉 밀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다른 나라가 싸우기. 미국 놈들이 맨날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니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 자금을 갖고도 이스라엘 하나를 못 없애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하나님을 높인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팍 두르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써야 돼.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제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도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만물에 대한 작정과 영원한 있는 것들에 대한 예정. 예정에는 선택과 심판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제대로 창조하셨고, 섭리에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있다. 만드신 것을 보존하게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과를 협력하게 하시. 그리고 하나님의 형치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애드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림한 사건, 강제적 하나님의 권한 행사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피조물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지적이셔요. 또 영적이시고 또 도덕적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굉장히 주권적이야. 권한, 권리를 많이 행사하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두들겨 패시죠. 이사야서 2장 마칠 때 하나님이 높고 자고한 애들, 안 믿는 애들 다 두들겨 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을 보잖아요. 다 두들겨 패고 결국에는 누구만 남겨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만 남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최후에 누가 살아남느냐.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따라서 그 하나님 옆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받는 혜택도 있어요. 우리 솔로몬 왕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해보라 라는 내용. 에베소서 5장 10절 얘기도 해봤잖아요. 그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는 가르쳐 주셔요. 남들 겪는 거 똑같이 겪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겪는 것을 나도 겪는데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요. 선천적 질병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소아마비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평생 기도 제목일 거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눈 안 보이신 분은 평생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나섰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 신앙 간증 들어보면 내가 이래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오늘 추워 죽겠어요. 손 시려 죽겠어. 맨날 이렇게 안 해. 패딩 하나 입는 이유가 추워 죽겠어. 덜덜 떨려. 오늘은 열풍기도 멀리 났네. 잘못해가지고. 지금 다리 하나 이렇게 해갖고 불까 싶은 생각을 지금 1시간 반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괜히 옆으로 움직이면 보시기가 힘들잖아요. 동영상 보니까 제가 맨날 손 이렇게 만지작 하고 요렇게 쌓고 막 온갖 제스처 다 하더라고요. 보는 분이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하고 웬만하면 안 해보려니까 지금 다리가 얼마나 떨릴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테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 오늘도 모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2장 20절에 모본.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지. 관심도 없고. 누가 나 쳐다보겠어? 이러잖아요. 다수 속에 섞여갖고 몰래 하는데. 동영상 목사님들 한두 개 올리나? 근데 평균 조회수 1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도 500 몇십 개 올려놨는데 그 중에 몇십 개는 조회수 0이야, 0.
근다고 그래서 시원찮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구독자 수 몇십만 명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나보다 동영상 더 조금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록을 세우려고. 성경 1189장 다 올리고도 구독자 수가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구독자 3명만 남아도 끝끝내 다 하려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정도 해봐 그러는데 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내 시간이 성경 이 동영상 찍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더 공부해야 되잖아요. 올리느라고 핸드폰 그냥 올리라고 뭐 올리더만. 예전에는 동영상 펌집원이라고 저희 사모 허리도 아픈 사람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차 탈 때도 뒤에다가 뭐 받쳐야 돼. 안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안 좋아하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결국엔 더 아파가면서 한 거거든요. 400몇십 개를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제가 무릎이 아파갖고 이제 더 이상 무릎 꿇고 기도 못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개척하고 2년 동안 제가 하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제 둘째 누나가 보고는 야 방석이라도 놓고 해. 그래서 방석도 주고 추운 날 벌벌 떨면서 전기장판 내가 하나 사줄게 요만한 거 전기장판도 사줘갖고 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아파서 이제 안 돼서 한 2년 하다가 말았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교회 부흥했겠지. 중간에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을 잘 보는 게 1번이에요, 항상. 말씀을 잘 보세요. 2026년 핑계대지 마시고. 세상 누가 하루에 10분의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봅니다.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거든. 10분이면 대개 성경 한 장 읽어요. 그 한 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 읽는 게 재밌어지면 1시간을 읽을 수 있어요. 점점. 1시간을 버틸 수 있잖아요. 즐겁게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이 그냥 끝나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 한 권이 끝나기 시작하잖아요. 구약 한 권에도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통독하시는 분들이 통독을 잘하는 거야. 어떤 분은 읽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다 읽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까지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 읽는 거는 바보같이 읽는 거라고 제가 욕했잖아요. 궁금하면 멈춰야지.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중에 나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준 건데 왜 그걸 건너뛰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서 멈춰야지. 오늘 아침에도 성경 여러 군데 제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설교를 7군데 빼먹었으니까. 오늘 설교까지, 오후 설교까지 읽으니까 그건 10군데를 읽어야 돼. 근데 막혔어. 그럼 그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었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렉시오딥이나 영적 독서를 제가 권하는 이유예요. 막힌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기도들 해보고도 해보고 이게 돼야 돼. 응답은 그날 받을 수도 있고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중에서 최장은 몇 년까지도 오더라고요. 몇 년 온 것은 제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인생을 의심하지 말라. 그 여호와는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하나님이 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1시간짜리 설교를 만들어냈잖아요. 사실은. 더 길게도 할 수도 있었거든. 내 삶을 이끈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2장 4절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더 회개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11시 대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남들 비판 정죄하는 것으로 너도 비판 정죄 받을 수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유대인들이 할례 행한다고 그랬지? 너희는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받았잖아. 그거 단순한 기억으로 단순한 기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받은 자, 하나님 택하심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저는 말씀 받았습니다. 저희 이은정 사모 신상우에게도 그런 마음 주시고 이 동영상을 보는 청취자에게도 그런 마음 주셔서 2026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용서에 기대서 저희도 신앙생활 잘해서 안팎이 똑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신상우 또 사모가 선교헌금 드렸고 또 신년감사헌금 또 각자 드렸고 신상우 졸업했다고 부모들한테 용돈 받은 거 11조 드렸고 또 우리 제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감사헌금 또 저희 셋 주저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주장하셔서 배골치 않고 또 풍성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 복 주셔서 저희들 말씀에 갈급함 없도록 풍성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육신의 삶, 세상과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게 없어서 신상우 올해 이제 중학생 되죠. 중학생 가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활발해지고 더 똑똑한 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 용기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윤정 사모 뛰고 있는 투자 언제든지 관둘 수 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 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게 하시고 저도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죠. 육체적 질병 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게 없어서 지난 2, 3년과는 다른 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노력할 때 하나님 더 저희들의 열매 맺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소낙비, 아침의 이슬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송가 600장 1, 2, 3절 다 합니다.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렸었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야교회와 오늘 함께한 영혼들, 또 유현정 사모 신상우, 또 아산 청야교회 구독자, 또 이 동영상 청취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오면 빨리 끝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자에게 축복하셔서 2026년 복된 한 해 되게 없어서 항상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게 없어서 신상우 중학교 생활 축복하시고 연정사모 한 해 축복하셔서 목회자 사모로서의 삶도 성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지 마 임마. 아 죄송합니다. 아픔 하지 마. 또 뵙겠습니다.